오늘 본문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6장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나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깊은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요키가 옷이 굵지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셔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운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가까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루시는 왕국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두루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또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영적인 기록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깨우며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얻는 믿음의 훈련 또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같은 주제로 오늘도 연결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Spiritual Journal, 그 영성 일기에 관해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에 제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꽤나 구세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평구 대조동의 대조
국민학교를 들어갔다가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일이 가까워 오면 밀린 숙제를 하는데 일기가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방학 동안에 지난 40일치의 신문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날씨를 그대로 베낀 다음에 40일치의 일기를 집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일기를 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했던 일을 제가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일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진지하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어린 시절에 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일지를 그날그날의 일을 적은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 일기는 일지와 달리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일기를 다이어리라고도 번역하고 journal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라틴어 DS가 낮이나 하루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말에서 이제 두 단어가 다 파생이 된 것입니다. 현대 영어에서 다이어리는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기록한다면, journal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삶의 측면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거기에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다이어리는 일지와 비슷하고, journal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기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라고 할 때 여기 이 영성일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영성일기는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삶에 일어난 일들, 또 거기에서 떠오른 생각, 마음의 움직임들을 살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일지가 아니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사건과 활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할 수 있을 때 이 영성일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찰한다는 것은 self-examination,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reflection, 거울에 비치듯이 자기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성화시켜서 성찰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성찰의 능력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또 성찰이 그러면 저절로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의 내면을 잘 의식하면서 그것을 또렷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기질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 머리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지만 이제 고개를 가누는 법을 익히게 되고 손가락을 쓰는 법을 익히면서 하나하나 몸의 기능을 개발해 나가죠. 사고나 정신적인 기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찰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인 자질인데 이것을 자꾸 훈련하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애당초 일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를 기록하고 기록을 남기는 좋은 훈련의 방법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기라는 장르, 다이어리나 저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에스더서에 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저널이라기보다는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공적인 궁중일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얄 크로니클, 그 궁중에서 그 사관이 기록하는 궁중의 연대기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일기를 쓰는 것을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실천한 사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내면을 성찰하는 이 전통은 성경 속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맹률이 높고 이 종이를 한 개인이 쓴다는 것, 책을 소유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고대에 일기를 매일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일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기록들이 언제부터 발견이 되는가? 중세의 영성가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쓴 것이 비로소 영성일기라고 볼 만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베네딕트 수도의 쉐나우의 엘리자베스라는 그 다음에 아그네스 블레베킨이라는 이런 여성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묵상한 내면의 느낌들을 기록한 저작들이 오늘날도 남아있고,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자서전을 썼는데 이분의 자서전은 오늘날 영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와 같은,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기록들이 그녀가 남긴 일기 속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이 웨슬리가 1935년 10월 14일부터 죽기 한 해 전인 1790년까지 10월 24일까지 55년치 분량의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날은 단순히 하루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때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자기 내면의 생각, 기도,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것들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날 일기를 보면 이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거기에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리는 모임에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9시 15분 전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묘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일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의 후예들,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들의 신학 가운데 성찰을 통해서, 성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미국의 대부흥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부흥사였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게 일찍 이제 소천했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출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의 일기를 이제 출간했는데 굉장히 오늘날도 영적인 고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살에 너무 빨리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실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죠. 또 조지 폭스나 존 울먼 같은 퀘이커 교도들도 일기를 성실하게 썼습니다. 그들은 일기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청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 그들은 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문맹률이 감소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토마스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가들의 일기가 오늘날에는 또 굉장한 좋은 그 일기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출간을 하는 것을 출판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내밀한 마음들을 담아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언어로 그렇게 출간이 되어 있죠. 그들은 그 깊이 있는 묵상과 성찰과 자기 삶에 대한 반추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토마스 머튼의 일기 가운데 1948년 6월 24일 날 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무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바람이 불어 시원해서 밖에 나와 앉아있기에 좋다. 오늘 아침 4시 서편숲 건너 맑은 새벽 하늘에 특이한 구름들이 있었다. 매우 완벽하고 은은한 분홍빛 구름이 아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었다. 그리고 나무들 위로 매 한 마리가 맴돌았다. 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또 다른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주 열왕기에서 엘리야에 대해 읽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은 목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자신의 머리를 숨기고 얼굴을 가렸는지를 보았다. 깊은 평온함,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다. 갈멜의 산길의 시작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갈멜의 산길은 십자가의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나는 내 영성 생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순간순간 삶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멘. 이런 게 자기 내면을 이제 반추하면서 이제 썼던 일기인 것이죠. 토마스 머튼은 제네시 일기라는 또 책을 썼는데, 그가 겟세마네 수도원에 입회한 5년간의 기록을, 영적인 여정을 남긴 것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의 자서전이 7층산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에 나오는 그 이름을 따다가 그 자기 자서전의 이름을 세웠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고 불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의 영적인 여정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계에는 김교신 선생의 일기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성서조선의 편집자이면서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제도권 교회를 부정하고 깊이 있게 우리는 친교하는 연합된 교회를, 무형의 교회를 추구하자.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었는데, 이 김교신이라는 이분이 성실하게 일기를 쓰고 또 그런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분의 평생에 10살 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많은 일기가 안타깝게도 이제 불태워졌고 소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일제로부터 그 일기에 담겨 있는 내용 때문에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가 이제 그런 기록을 없앴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김교신의 일기장 가운데 일부가 남아있고, 그는 표지에다가 일보, 하루하루를 걸어간다, 날마다의 걸음이라는 자기 일기장의 제목을 거기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일기를 연구해 보면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 무교회주의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매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돌아보자는 뜻으로 이 김교신 선생이 자기의 일기에다가 일보,
매일매일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김교신 선생님은 매일 일어난 시간, 잠자리에 든 시간, 그리고 매일 성경 어디를 읽었는지를 한결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하루를 반추하면서 성실하게 또 의미 있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김교신이 자기의 일기 가운데 일부를 성서조선이라는 그 당시 신앙 잡지에다가 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일기를 그대로 실었다기보다 수정을 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실은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이 김교신 선생은 신앙 지도자로서 자신의 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일기를 통해 전했던 것이죠. 왜 영성일기가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기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자 나중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죠. 일기를 쓰면서 마음과 감정을 살필 수 있고 또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또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또 심리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일기를 오늘날은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성일기의 진정한 목적은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심리를 잘 이해하는 데 있다기보다 또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 가짜가 아니라 authentic life, 진짜 삶을 거기에 담아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 언제였던가? 이거를 일기를 써볼 때 거기다가 일기에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점점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점점 더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늘의 일들과 사건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그때 어떤 응답으로 임했던가, 이런 것을 또 써보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보다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성일기를 써나갈 때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일기를 쓰는 가운데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나 SNS에다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현대라는 것은 굉장히 남에게 과시하고 싶고 그럴듯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가상 공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지는 자아라는 것은 그런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셀프라는 것은 허구의 자아, 거짓된 자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진정으로 열어 보여야 할 아주 정직하고 진솔하고 참된 자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와 공유할 목적이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허상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헬리나 오웬이 이 글을 쓰는 창조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이어지고 나를 새로운 곳들로 인도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글쓰기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글을 쓸 때 가장 큰 만족은 우리 안에 그 글을 쓰는 것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기 전까지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공간들이었다. 그런 상황들 속에 나는 글쓰기가 실상은 기도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쓰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이나 헬리나 오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다 정리된 묵상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그런 어지러움 위에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영성 일기를 쓸 수 있는가? 먼저는 일기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고 유명한 그 나치 시대에 집에 밀실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 생애를 마친 그 안네 프랭크의 일기가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안네 프랭크는 일기장을 자기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적인 비밀을 거기에 이제 다 친구처럼 여기는 그 일기장에 썼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 갈색 종이로 가려진 2페이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빛을 비춘 다음에 디지털 기술로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거기를 가려놨나 이제 밝혀냈는데, 그 안에는 이 안네 프랭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10대 소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남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꺼려지는 내밀한 생각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농담이 4개가 거기에 있었고, 섹스나 피임이나 매춘에 관련된 자기의 솔직한 생각, 그런 것을 거기다 적어놓은 2페이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오늘날 발칙한 10대들에 비하면 아주 건전한 생각, 그 정도를 거기다 쓴 거예요. 아무튼 이 안네 프랭크는 일기장이 자기의 친구였던 것이죠. 마음이 편한 친구에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듯이 일기장이 마음에 들고 또 손에 맞는 좋은 필기구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일기를 자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아무 노트에나 쓰지 마시고 일기를 쓰시려면 그래도 좀 준비된 일기를 쓰는 그 용도로만 쓰는 노트를 준비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키보드를 살 때가 있는데, 키보드를 살 때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좋은 펜을 하나 사는 거야. 나는 여기다 타자를 쳐서 글을 쓰니까 나는 좋은 펜을 하나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에 드는 필기구를 한번 준비해보면 쓰는데 또 흥미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날로그와 복고풍에 대한 레트로 열풍, 그런 데서 이제 만년필을 또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만년필 같은 거 한 자루 준비해서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괜찮고, 아이폰에서 얼마 전에 저널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이 전화기에다가 이제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기를 쓰면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를 거기다가 링크를 해서 같이 올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한 기록을 쉽게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하는데 그거를 구독하면 이제 그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일기를 매일 씁니다. 그런 거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또 중요하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때 정말 바쁜 일과 속에 그냥 잠자기가 바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일기를 저녁 때 쓴다는 것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방해받지 않는 다른 시간을 한다든가 매일 못 쓰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쓴다든가 이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또 좋아져가지고 정 쓰는 게 귀찮으시면 녹음을 하시면 그걸 문자로 다 바꿔줍니다.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준비 기도가 필요한데요. 마음이 분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할지 소재를 굉장히 찾지 못하게 되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식으로만 끝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성찰하기보다 그냥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낸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에 그때 어떤 반응이나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왔는가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이 언제였던가 그때 오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어떤 응답들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일기의 물론 주어는 나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심을 생각하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관찰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이제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사건이나 신앙적인 생각만이 소재는 아닌 것이죠. 일상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일, 떠오르는 모든 생각 이러한 것들이 일기의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전체 속에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일들도 이 일기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종교적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 이런 것을 좀 벗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여정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오늘 그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보수 우파 운동가가 유타 대학에서 연설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임시 천막 같은데 이 사람이 앉아있고 아주 가까이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삥 둘러앉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권총을 목에 맞아가지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그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 없애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적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내면에서 표현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느낌들, 갈망들, 생각들, 이런 것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나간 일들을 쓰거나 며칠을 성찰하는 가운데 써도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어떤 주제들을 기록으로 남겨도 괜찮고, 감정이나 생각,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 내가 인용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좋은 문구들, 이런 것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재가 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이제 적는 것이죠. 주님께 이야기를 하듯이도 쓸 수 있고, 편지를 쓰듯이도 쓸 수 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꼭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적을지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시작하겠다 싶으면 그냥 그때부터 바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이야기의 실타래를 우리의 묵상의 단초들이 풀려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마무리가 필요한데, 이제 쓰는 것을 마치면 하나님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깨달음이나 위로나 소망을 또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무거운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조차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또 다시 계속해서 다뤄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기가 모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한 해 단위로 기록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때 어떠한 영적인 여정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도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일기라는 것이 원래는 이 공개적인 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노출해야 한다면 우리는 솔직한 글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게 되고 예쁘고 멋있게 또 단정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성일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나누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김교신 선생처럼, 김교신 선생이 자기의 일기를 성서조선에 게재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을 해서 일기를 실었듯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일기를 필요하다면 또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일기와 자서전은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 아말렉 자손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굽혀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면서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의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라는 것은 세대를 넘어선 영적인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필이면 잠이 들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역대 일기가 들려지게 되고,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암살로부터 지켜낸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보상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머튼의 7층산, 헨리 나우엔의 제네시 일기, 존 웨슬리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김교신이 썼던 일보, 매일매일의 발걸음,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일기, 수많은 좋은 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기들을 보며 은혜도 받지만 가장 먼저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소박하지만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됩니다. 성찰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구절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레미야이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린도후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스피리추얼 저널, 영성일기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황새에 따라가려던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지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박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한번 영성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안 쓰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글을 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기를 쓰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놀랍게도 기도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궁중관리가 썼던 역대 일지를 사용해서 유다 민족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 우리에게 먼저 가장 은혜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격려가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쓴 기록들을 우리는 출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에 기도의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창의적으로 여기고 우리 나름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들려진 역대 일기를 통하여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일기를 쓴다는 것,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충분히 놀랍게도 훌륭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하루의 삶을 그저 정신없이 피곤해 지쳐 바쁘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잠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하루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때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헤아려 성찰하는 경건한 습관,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기를 쓰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머물 수 있는 훌륭한 좋은 영성의 훈련이 될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저희들 소박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여정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살아갔던 김교신 선생처럼, 헨리 나우엔처럼, 토마스 머튼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우리들 평생에 계속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